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 되었다. 이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삶을 성령님은 인도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생활도 담당하신다. 만약 아들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먹칠되고 만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은 우리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위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 현실에서 이룩되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항상 뒤따르게 된다. 죽음이란 나에 대한 것이고 삶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을 보게 된다. 구약의 많은 선진들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모형이 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차원이다. 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그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옮겨 놓았을 뿐 아니라 높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해놓으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죽음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죽음까지 내려놓는 생활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항상 죽음에 넘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삶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나를 허락하여야 한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죽음에 내려놓는 길이다. 죽음에 내려놓는 일은 곧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길이다. 현재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죽음까지 요구하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죽음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 어떤 일이든 승리하게 만드신다. 이처럼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대표적 인물은 또 창세기 5장에 나타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을 것이다.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소개된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 역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보여주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 노예와 감옥 생활을 겪었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홍해를 가르고 이적을 행하였다. 다윗 역시 이스라엘 왕이자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의 버금가는 왕은 역사 속에 없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며 담대히 나아갔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신앙의 용기와 하나님의 동행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드보라, 야엘, 삼손, 한나, 엘리사, 느헤미야, 다니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런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로 향한다. 이는 아들 하나님으로 그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본을 따라 12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길을 택하였다. 이는 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자신을 드리는 삶이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다 환난 중에 결국 죽음으로 영생을 꽃피웠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했다.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로 나는 주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라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세리 출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박해받아 창에 찔려 사망하였다. 야고보는 유태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 뇌 손상 후 사망하였다. ματ대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참수당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7명의 군사들이 그를 심하게 채찍질한 후 X자형 십자가에 못 박아 극도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그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며 그는 죽는 순간까지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였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자비한 처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다. 빌림 역시 터키에서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당하였다. 가나안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질 당한 후 십자가형에 처하였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갗이 벗겨지도록 채찍에 맞아 순교하였다. 유다 다데오는 몽둥이로 맞아 순교했다는 설과 시몬과 함께 톱으로 썰려 순교했거나 화살에 맞아 순교했다는 설도 있다. ματ대아는 돌에 맞아 순교한 후 참수하였다고 전해진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자연사였지만 마지막 계시를 받기 위해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였다. 하지만 그 전에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전승이 있다. 사도 바울 역시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고문당하다 결국 목을 칼로 치는 참소형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자 성전의 남쪽 꼭대기 약 30m 상공에서 던져버렸다. 그런 추락에도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곤봉으로 때려서 무참히 죽였다고 한다. 그 후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들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었다. 교부들은 사막에서 나갔고 성 프란시스코, 어거스틴, 칼빈, 루터 등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다. 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다 생을 마감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마음 준비만 된다면 당연히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죽음에 내어놓는 삶이 중요하다. 나를 내어놓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리는 일이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므로 주님을 위해 헌신되어야 마땅하다. 옛사람을 드려야 새사람이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 즉
나를 내려놓았을 때 진정 자신을 드러내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곧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실제가 된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차원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치는 당연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실망하여 패배자로 돌아갈 때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 옛사람으로 복귀하고 말았다. 죽은 예수를 생각한 제자들처럼 우리 믿는 자 역시 죽은 예수만 바라본다면 좌절과 실패,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님이 죽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환희로 놀랄 뿐이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용기와 힘이 솟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했던 말이 다 참된 것임을 그때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구세주 영광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그 부활을 전파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환할 수 있었던 계기는 부활 사건이었다. 그 부활 예수를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으나 이제 그분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주하시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그대로를 지켜가신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화답하게 되었다. 부활 예수와 성령님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장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영혼을 살리는 성경의 글들을 남길 수 있었다. 우리 역시 죽은 예수님만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내 현재의 삶은 부끄러울 뿐이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제 그와 함께하는 생활로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죽은 그리스도로 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뒤로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 그리스도께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께서 더욱 살아나게 되실 것이다. 죽음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삶은 그리스도로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드림으로 그분이 들어쓰실 것이 자명하다. 나의 내면을 너무 살피는 자아적 삶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이는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리하여 어떤 위험이나 칼이라도 두렵지 않는 성도로 성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을 붙들어 자신을 드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마지막 환란이 혹시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생활로 나아가자.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나를 통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넘치도록 하자.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는 믿음이 우리를 끌어가신다.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으랴.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